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가 죄 지은 사람을 구속하려면 고소해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한 명의 선지자도 솔로몬에게 경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는가?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고 숨기니까 나단 선지자가 막 칼처럼 찾아와서 고소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고소하시고 말씀하신 건 보이는데 선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도 법정에 고소 말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고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두운 길에서 떠났더라면 나라가 살 수가 있었죠. 네,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아하브인데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하브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 언젠가도 아주 오래전에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구약 베제민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아하브 단어를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아하브 단어는 아하브입니다. 막 숨이 헐떡이는 그런 마음으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사랑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을 헐떡이면서 막 가쁘게 내쉬면서 사랑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여인들을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헐떡이면서 사랑했다고 하는 고소장이에요.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가 쓴 잠언 1장 7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기가 쓴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이 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고, 미련한 자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미련함이 솔로몬의 말년에 신앙적인 몰락, 정치적인 몰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 거룩을 지키는 지혜, 이 세상을 아하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아하부하는 지혜. 그래서 이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숨을 거쁘게 내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위대한 업적, 아무리 거대한 땅,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말년에 타락하고 말년에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그의 젊을 때의 업적을 누가 기억하며 그의 젊었을 때 혁혁한 공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며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나라 백성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많은 세월을 산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고 하나, 둘, 내 신앙생활, 내 기도생활,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 그리고 내 물질에 관한 물질관,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내 인생을 운전해온 이거 모두 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디언들과 정신없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디언들이 갑자기 탁 멈춰 서더래요. 아니 왜 달려가는데 멈춰 섭니까? 인디언이 답하기를 내 영혼보다 더 빨리 앞서지 않기 위해서요. 참 무식한 인디언들 같지만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달려가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들여다 봐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얼마나 위험합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집트 공주를 사랑하고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어요. 모압과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많은 아내를 맞이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멕시코 여자, 프랑스 여자, 이탈리아 여자, 또 과테말라 여자, 코스타리카 여자, 캐나다 여자, 수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야 될 사랑을 이방인 아내들에게 쏟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엄청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3절입니까?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한 아내를 둘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내야 됩니까? 대부분이 이방 나라 공주들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 넘는데 아내 이름을 다 외웠을까? 물론 머리가 똑똑하니까 다 외웠겠죠. 어떤 아내는 어느 집에서 살고 어느 방에 있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을까? 신기하기만 하죠. 제 생각에는 하루도 잠잘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들 공주들인데 입이 없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솔로몬의 결혼 생활의 문제점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아내를 찾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고, 모세의 법에는 이스라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아내를 두면 그만큼 바람잘 날이 없거든요. 다윗이 왕자난이 일어나서 왕자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과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영적인 멸망을 부른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들자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총기가 끝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단력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이방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깨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스타롯 여신, 그모스, 밀공, 몰렉 숭배했는데 이들을 위한 신전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신전이 또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타락한 가장 큰 동기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판단력이 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흐려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노년에도 완전한 마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 판단력 절대로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젊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에 마지막에 주님 만날 날 인생 황혼이 됐는데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리고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도 허허허 웃고 그래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똑바로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똑바른 거 가르쳐주는 노년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돈에 흐려지고 세상 쾌락에 흐려지고 안목의 정력에 흐려지고 세상 가치관에 흐려지고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뭘 하든지 관심도 두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평생 하나님을 섬겨오고 직분받고 충성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똑바른 믿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냥 웃고 다 넘어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씨가 좋았어. 그렇게 존경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지. 네.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솔로몬은 이것조차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 2번이나 나타나시고 당부하셨는데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순수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쏟았던 솔로몬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어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다행히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솔로몬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지막 13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배려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영향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고 하나님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과 솔로몬의 마지막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거룩한 영향력이 백성에게도 남아있었고 하나님에게도 그의 신앙의 발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 한 지파를 남긴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 사람 소수의 의인의 삶에 끼친 영향력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심판은 다가와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의인을 찾으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었을 때도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에스겔을 통해서 찾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멸망 심판 중에도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심판을 연기하게 하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EM과 KM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데이 스쿨과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가정 자녀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